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사실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편지가 우리가 두 개다.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가 있다라고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네 권의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 또 생활을 방탕하게 하는 자들, 또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회개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그 많은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시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은 상태에서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시점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에 믿게 됐죠? 그럼 지금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2019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이 있죠. 모태신앙이었지만,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날 나 스스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진 시점이 있을 것이고, 신을 인정하지 않던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 신을 인정하게 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각자 믿는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현재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 안에 들어있느냐,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시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계기가 다 각자의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문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꺼내서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꺼내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고 스스로 증거를 보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냐, 9절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10절에서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다. 이것이 1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내게 주신 권한이 있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나의 사역이 그거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공통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바울은 무엇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또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사도 된 바울. 그렇죠. 자, 이거 연결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시작할 때 이것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격의 시비를 걸은 거예요. 당신이 사도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느냐? 자,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였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12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격을 시비를 걸고, 네가 우리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를 계속 걸고 넘어가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계속 해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이 내용 안에, 고린도전서 내용 안에 자기의 사도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변명을 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가? 왜 그래야 했는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 또 지금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진짜다.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려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걸고 넘어가니까 바울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걸고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과 마주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고린도 편지를 시작할 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증거를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이제 여기에서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이제 이름이 사울로 불릴 때죠. 사울이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너는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울이 환상 중에 네가 사울에게 기도해 주는 환상을 보았으니까 너는 가서 그대로 기도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바울이 기도받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앞을 못 봤던 상태에서 눈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죠. 어떤 사명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본문 사도행전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된 것을 몇 명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몇 명이 알고 있을까요? 몇 명? 아나니아, 그 다음에 바울 자신, 그 다음에 예수님. 그죠? 세 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전달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듣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명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 역할을 하느냐? 네가 왜 사도냐?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고 나가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말로는 굉장히 못생겼대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두냈대요. 그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봤죠?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연약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한 바울이 회중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의 사역 동안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너희를 대면하면 나는 유순했다. 그 유순하고 연약하고 또 한번 저기 볼까요? 1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바울에 대하여 외모를 보다 보니까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 유순하고 내성적이면서 온갖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하는 바울을 볼 때 과연 저가 그리스도의 사도인가를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는 왜 내 겉모양만 보니? 왜 나 못생기고 병들고 연약하고 말 못하는 이것만 보니 너희 안에 예수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멘. 대인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 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러한 환경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너희는 자꾸 외모만 보냐? 너희는 왜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내가 전하는 말을 좀 들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의 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올해 표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기억나는 사람. 네, 저기 손 드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하늘의 성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하늘의 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늘의 성을 여러분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매이고 눌리고 흔들리는 그런 상태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자. 그것이 여러분을 세운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갑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감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마지막 오늘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기대에 어긋나거나 또는 내가 너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거는 너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겁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슬퍼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이제 권면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말했는데 그 다양한 소원들의 시작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분냄과 다툼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비난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이다? 마음에서 시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2019년 표가 하늘의 성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성을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져지는 것으로 표를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외모를 지적하고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꾸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무게.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그게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도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3억쯤 있는데 그 3억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의 무게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도, 연약함도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가 신이신 것이 인정되었다면, 그래서 그 인정된 상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것이 인정됐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인정됐다면, 그 인정된 상태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과 온유,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과 능력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 부드럽고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를 1시간 하다가 3시간으로 늘리고 6시간으로 늘려서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왔다가 한 3번 오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원도 헌금을 못 하다가 한 달에 한 10만 원 하면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외모와 자격을 지적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외모는 이렇고, 나에게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고, 나는 날마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나는 이 연약함을 기뻐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자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 연약한 바울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나는 너희들 앞에서는 유순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리더십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도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성격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에 디도를 보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도 디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디도를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디도가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 가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멤버를 잘라버렸어요. 교회에서 퇴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교회를 휘어잡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파워를 드러내서 강력하게 하면 거기에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를 대하는 고린도 성도나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성도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자세가 다른가요? 믿음이 갑자기 디도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예요? 아닙니다. 자기들을 대하여 유순한 바울을 늘 걸고 넘어가는 그들의 심리가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는 거는 가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증을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시점에서 그것이 나에게 유효하고 그것이 나에게 지속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검증된다? 마음의 상태로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물건을 집어던졌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욕을 하게 됐다? 아니요. 내 안에 아직 내 마음이 타락한 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다? 내 마음의 문제다. 2020년 표어는 계시록에서 제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을 우리가 사모했다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자가 어떤 자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거기까지 갈 수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정답이다. 진리가 뭐예요? 정답인 거예요. 내가 정답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늘의 성에 도착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은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추구해 나갈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4분 남았어요. 2019년 마지막 이 4분 동안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한 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여전히 거칠은가? 여전히 단단한가? 아니, 오히려 종교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아냐?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는데 어떻게 율법에 정신이 없느냐? 그게 뭐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받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서 시험해 보세요. 깨끗한 A4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눈빛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생각들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타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모양, 옷 매무새, 얼굴의 생김새, 이거는 각자의 형편과 자기의 좋아하는 것대로 다 각자 나름 다 달라요. 그런데 내 마음은 성경이 어때야 된다라고 정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해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겠다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생명이 선물로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신의 성품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의자를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 앞에다가. 정호 집사님 여기 앞에 있어요.